친구들 안녕, 은지쌤이에요. 안녕. 우리 친구들 오늘도 즐겁게 임천교회 주일학교 영상 예배를 시작해 볼 텐데, 우리 친구들 예배 드릴 준비 됐나요? 찬양할 준비도 됐나요? 말씀 들을 준비도 됐어요? 공과할 준비도 됐나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 예배 잘 드릴 준비가 완벽하게 되었네요. 그러면 선생님이랑 즐겁게 찬양부터 해볼 텐데, 우리 친구들 오늘도 예배 드리는 모습, 공과 다 만든 것까지 인증샷 남겨서 선생님한테 보내주면 선생님이 칭찬 스티커 친구들 이름에 딱딱딱딱 붙여가지고 보여줄게요. 그러면 오늘도 즐겁게 영상 예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찬양하러 가자.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선생님은 올림픽 보느냐고 너무너무 분주하게 지냈어요. 7월 23일부터 이제 오늘까지 17일간의 하계 올림픽이 치러졌는데요. 때로는 즐겁기도 하고 때로는 아쉬웠고 때로는 속상하기도 했고요. 그렇지만 17일간은 정말 행복하고 감사했어요. 친구들도 그랬죠? 자, 오늘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멋지게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애굽의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준비됐죠? 시작!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어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출애굽기 3장 20절 말씀.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하셨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만 하고, 그리고 돈도 막 빼앗기고 착취당하고 너무너무 속상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시키기로 작정하십니다. 자, 어떻게 하냐고요?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려니까 지도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가 누군지 알죠? 우리 친구들 알 거예요. 다음에 또 우리 모세의 기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예배할 건데, 오늘은 10가지 재앙에 대해서만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모세야, 바로에게 가서 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느라. 네? 하나님, 저는요 말도 더듬고요 말도 잘 못해요. 그런 일 절대 할 수 없어요. 뭐라고? 내가 시키는데 너 못한다고?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내가 너에게 할 말 가르쳐 준다니까 걱정하지 마. 그런데도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전 못해요 하나님. 모세가 이렇게 불평하자 하나님께서, 그래, 너보다 말 더 잘하는 아론, 내 형 아론과 함께 보내줄게. 그래요? 그러면 갈게요. 그래서 아론 형과 모세는 둘이 애굽의 바로왕 궁전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나이가, 모세는요 80살이고요 모세 형 아론은 83세. 우리 나이로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대요. 그래서 이제 애굽의 바로왕에게 가서 말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애굽에서 보내라. 그리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그게 예배하는 일이에요. 지킬 것이다 하셨대요. 그랬더니 바로왕이, 아니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나는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못 보내. 하나님이 누구야? 나 몰라. 이렇게 말했대요. 바로왕은요 너무너무 강팍했대요. 강팍이 뭐냐면 마음이 너무 악하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우리 친구들이 조금 어렵게 시작되겠죠? 강팍하다 그러니까,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셔요. 내가 애굽에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했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 괴롭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보냈는데, 그 첫 번째 재앙을 한번 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실 거예요.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절대 풀어줄 수 없어? 이렇게 바로왕이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저기 나일강에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로 나일강을 툭 쳤더니 갑자기 물이 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자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고요 죽고 떠오르니까 악취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바로왕이, 우리나라에도 술객, 지금으로 말하면 마술사라고 얘기도 해도 돼요. 마술사가 있어. 야, 물 피로 바꿀 수 있지? 너 한번 해봐. 예. 그래서 컵에 물이 있죠? 이렇게 물을 피로 만들었대요. 별거 아니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또 다시 재앙을 내리실 겁니다.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절대 풀어주지 않아. 바로왕이 또 강팍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개구리 떼를 애굽 땅에 내리기 시작해요. 밥상 위에도 올라가고 침대에도 올라가고 개구리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이제 얘기해요. 바로가, 개구리 때문에 나 못 살겠어. 제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개구리 좀 물리쳐줘. 그러면 내가 내 백성들 보내줄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요? 알겠어요. 하나님, 이 개구리들을 다 물리쳐주세요. 그랬더니 개구리가 삽시간에 이렇게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개구리 죽은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랬는데 개구리가 이제 없어지자, 내가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준다고 했니? 그런 적 없어. 나 뭐 풀어줘. 또 바로왕이 약속을 지키지 않네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또 재앙을 일으키시는데요. 아론에게,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 명령한 대로 땅에 티끌을 확 지팡이로 던졌더니 가축들에게 이가 붙어서 아유 가려 가축들이 다 죽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런데도 애굽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 못 보낸다고 하네요. 그리고 마술사에게 얘기했어요. 너도 이렇게 한번 해봐. 그런데 바로 왕, 저는 이거 할 수 없어요. 내 소관이 아니에요. 나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한번 또 말씀하게 했어요. 이튿날 모세와 아론은 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바로 왕을 찾아가요. 3일만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세요. 그럴 수 없어. 감히 나한테 이스라엘 백성을 빼앗아가려 하다니 절대 안 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파리떼를 보내준 거예요. 온 애굽 땅에 파리떼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바로 왕이 얘기를 해요. 이 파리 좀 없애줘. 사흘 동안 나가게 해줄게. 절기를 지키도록 해줄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모세가. 그랬더니 파리들이 다 사라졌어요. 절대 난 이스라엘 백성들 풀어주지 않을 거야. 못 나가. 파리가 없어지자 또 이렇게 약속을 어기고 마네요. 그러자 다시 한번, 자, 이제 우리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 하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전염되기 때문이에요. 전염만 안 된다면 절대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않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애굽 땅에 전염병을 내리게 해요. 이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염병 재앙을 내렸어요. 그러자 이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으면 애굽에 못된 병이 돌아서 가축들이 다 죽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바로 왕은 끄떡도 하지 않아요. 그런 일이 어디 있어? 난 절대 풀어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애굽의 모든 가축들이 병이 들어서 이렇게 다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요, 같은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의 가축들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았대요.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세요. 그죠? 자, 이번에도 모세와 아론은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왕 앞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화덕의 재, 여러분들 화덕의 재라 그러니까 조금 어렵긴 하죠. 자, 이렇게 불을 떼고 나면 재가 남거든요. 그 화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화덕을 확 뿌렸어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에게 뭐라 그래야 되죠? 이렇게 악성 종기가 났어요. 가축에게도 나고 사람에게도 이렇게 종기가 나면 막 고름도 있고요. 너무너무 가렵고 아프고 막 그래요. 이렇게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 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왕은 난 절대 하나님의 백성 보내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또 재앙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7번째 재앙이에요. 다음날 아침에 또 바로왕을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온갖 재앙을 내리는 뜻이 무엇인 줄 아오? 그랬더니 난 몰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려고 이렇게 재앙을 내리는 거야. 그래도 난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일부터 당신이 아마 처음으로 보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우박과 불이 떨어져서 애굽 사람들을 위협할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요, 돌덩이 같은 우박이 뚝뚝 떨어지고요, 불이 막 불덩이가 떨어지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식물들이 막 다 망가지고 말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니까 나 용서하고 우박 먹도록 빨리 기도해. 그러면 이스라엘 풀어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진짜죠? 그리고는 또 모세와 아론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불덩이와 우박을 빨리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또 우박과 불덩이를 다 사라지게 만들었어요. 우박이 멎었군. 정말 살 것 같아. 이스라엘 백성은 내 거야. 나 풀어주지 않아. 철도같이 약속했는데 또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죠? 여러분들 같으면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요? 근데 바로왕은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나 봐요.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두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너 그렇게 살 수 있을 줄 아니? 이제는 메뚜기 떼가 애굽에 나타날 거야.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로왕은 끄떡도 하지 않는데 한 신하가 와서 그래요. 애굽이 너무 힘들어해요. 애굽의 백성들이. 이 사람들 말대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러 보내면 되잖아요. 그럼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바로왕은 절대 못 보낸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렇다면 절기를 지키도록 누구를 보내면 되니? 이렇게 물었죠. 이스라엘 백성 모두와 그들이 소유한 가축 모두가 함께 가야 된대요. 아니야, 그럴 수 없어. 너희 남자만 가서 예배 드리고 오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그랬더니 모세와 아론은 아니요, 가축도 같이 가야 돼요. 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되니까요. 그러자 이제는 메뚜기를 애굽 온 땅에 내려서 식물들을 다 갉아먹게 만들었어요. 우박이 떨어지고 불덩이가 떨어져서 식물들이 다 망가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식물들을 메뚜기가 와서 싹 다 먹어버렸으니까 이제는 애굽의 사람들이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메뚜기 떼들이 사라지면 내가 너희들 보내줄게. 또 그렇게 약속을 하네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다시 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제 보내준다고 하는데 하나님 메뚜기 떼들을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자 메뚜기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렇게 사라지자 아니야,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보낼 수 없어. 나 보내준다고 한 적 없거든. 또 그렇게 약속을 어기고 말아요. 자, 이제 8번째 재앙까지 갔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러자 모세가 하늘을 향해 손을 들자 갑자기 애굽 온 땅이 깜깜하게 어둠에 묻히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는요, 깜깜하지 않았대요. 자, 이렇게 3일 동안 깜깜해지자 허겁지겁 이제 바로왕이 모세와 아론을 불러요. 당신들 뜻대로 사람들은 모두 다 데려가. 하지만 가축들은 절대 안 돼. 아니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가축은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기 때문에 같이 가야 돼요. 우리는 어린아이까지 몽땅 다 가야 돼요. 그렇게 얘기하자 그렇게는 할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를 절대 떠날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말씀하셔요. 모세야, 내가 또 한 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릴 것이야. 그러면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가는 것을 허락할 거야. 그게 뭐냐고요? 자, 이제 한번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한번 만나보도록 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항상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데요, 사람들은 약속을 잘 안 지키나 봐요. 그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마 약속 잘 지키지 않을 때가 더 많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그러고 아우 힘들어 그러고 예배 안 드리는 친구도 있죠. 자, 10번째 재앙을 한번 볼게요. 자, 한밤중에요, 애굽 땅에 장자, 그러니까 한 가정에 가장 먼저 태어난 아들, 왕의 아들부터 시작해서 가축의 첫 태어난 새끼까지 모두 하나님이 죽여버렸어요. 그러자 애굽에서는요, 통곡의 소리가 나요. 밤새 울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문설주에 이렇게 빨간 색깔로 칠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가 바르면 거기는 천사들이 그 재앙을 지나갈 거야. 절대 밤에 나오지 말고 집에만 있어야 해.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나 가축의 새끼는 한 마리도 죽지 않고요. 애굽의 모든 첫 장자와 첫 새끼, 그러니까 짐승의 첫 새끼들은 다 죽었대요. 그러자 애굽에서는 물음바다가 났고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기로 작정했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요, 한 점도 빈틈이 없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실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애굽의 종살에서 출애굽하셨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그 놀라운 사건을 우리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지만, 알고는 있지만 우리가 그 말씀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그랬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거든요. 머리로만 받지 말고요, 이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귀한 축복을 허락하시는데, 어떻게 축복하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시기도 하시고 축복에 축복을 하신대요. 여러분들 축복받으면 살기를 원하죠? 자, 우리가 모든 친구들이 다 금메달을 딸 수 없어도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나라가 미래가 있다는 것도 선생님이 봤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바로 꿈이고요, 미래예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낙오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인천교회 친구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올림픽도 잘 치르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나라를 대표한 우리 친구들, 우리 선수들에게도 늘 기쁨과 소망 가운데 실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새롭게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바라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종살이에서 풀어주시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증인의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세계 속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지원하는 네팔과 필리핀을 하나님 축복하셔서 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보내는 선교사로서 부족하지만 늘 기도로 협력하게 하시고 작은 물질이지만 하나님 드릴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축복받을 수 있는 귀한 친구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어려움 당하지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예배 잘 드렸죠? 기쁨으로 다음에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한 주간 또 건강하게 잘 지내요. 안녕. 친구들, 공과 시간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공과를 만들어 볼 텐데요. 오늘은요, 오늘 말씀에 또 어떤 인물을 소개해 주셨죠? 누구? 누구? 바로 모세죠. 모세라는 인물을 소개해 주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신 몇 가지? 10가지 재앙 이야기를 해주셨죠. 잘 들었나요?
오늘 그 10가지 재앙의 설교 말씀을 잘 들었다면 우리 친구들 오늘 공과 빠르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랑 만들어 볼 텐데 오늘 공과 재료 먼저 소개해 줄게요. 선생님이 친구들 집으로 이렇게 길다란 우리 종이 2장 보내줬을 거고, 그리고 이렇게 카메라 모양으로 차각차각 할 수 있는 카메라 모양으로 잘려진 종이 파란색 혹은 핑크색 친구들에게 갔을 거고요. 그리고 선생님은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색칠해 왔지만 친구들은 아직 색칠이 안 된 상태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 먼저 우리 선생님이랑 공과를 제대로 만들기 전에 영상을 잠시 멈추고 색연필을 꺼내와서 친구들 이렇게 선생님처럼 10가지 재앙을 알록달록하게 색깔 맞게 색칠을 한 다음에 다시 영상을 켜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친구들 먼저 색칠하고 만나도록 해요. 자, 친구들 이렇게 10가지 재앙이 예쁘게 색칠 다 했나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추가적으로 준비해 줘야 될 준비물을 소개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공과 계속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바로 앞에 보이는 풀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카메라로 만들려면 어디가 어느 장면이 제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위치를 그려줘야 되기 때문에 연필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10가지 재앙을 네모나게 잘라줄 가위도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 이 긴 두 개의 종이를 하나로 이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스카치 테이프가 필요한데 선생님은 스카치 테이프가 없어서 큰 테이프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은 스카치 테이프를 준비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선생님이랑 만들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이 긴 2종이를 하나로 이어준다고 했잖아요. 스카치 테이프를 가지고 와서 이 긴 종이를 요 끝을 이렇게 잘 맞춰가지고 겹치지 않게 맞춰서 테이프로 붙여주면 돼요. 빈틈이 없도록 붙여줘야 되니까 이렇게 바닥에 놓은 다음에 잘 맞춰서 여기에 테이프를 팍 발라주면 될 겁니다. 고정이 잘 되도록 친구들 테이프를 잘 붙여주길 바래요. 이렇게 테이프를 빈틈이 없도록 얘를 잘 딱 맞춰놓고 테이프를 붙여줍니다. 이렇게 쑥쑥쑥쑥쑥쑥쑥 뒷부분에도 똑같이 붙여줘야 얘가 고정이 잘 될 거예요. 이렇게 테이프를 붙여서 짠! 마무리 해줍니다. 살짝 잘못 붙여가지고 자, 요렇게 테이프 모양 보이죠? 요렇게 빈틈이 없도록 긴 종이를 하나의 종이로 2개를 하나로 이어주면 됩니다. 테이프로 이어주면 돼요. 자, 이렇게 이어줬다면 우리가 가위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색칠한 10가지 재앙 그림 있죠? 이 그림을 네모칸에 맞춰서 잘라주면 됩니다. 그림에 이렇게 줄이 있잖아요. 이 줄대로 잘라주면 돼요. 줄대로. 우와! 웬만하면 딱 맞게 잘라주는 게 좋고요. 조금 크거나 작아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 가로 길이는 좀 맞춰서 잘라주면 좋을 것 같아요. 친구들 색칠할 때 자, 이렇게 한 사람이 누워있고 위에가 비어있는 그림이 하나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 흑암의 재앙이랑 장자의 죽음 9번째, 10번째 재앙을 의미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까맣게 칠할 부분은 이렇게 남겨둔 거니까 친구들 이 부분은 까맣게 흑암의 재앙을 표현해주면 될 것 같아요. 색칠할 때 꼭 까만색으로 색칠해주세요. 이렇게 10가지 재앙 글씨까지 예쁘게 칠해서 딱 잘라주면 됩니다. 다 잘랐죠? 자, 그러면 우리 비어있는 한 종이 있죠? 이 종이를 가지고 와서 우리 여기에 표시를 할 건데 이거는 잘 봐야 되니까 선생님이 카메라를 당겨주도록 할게요. 카메라 컴온! 짜라잔! 친구들 잘 보이나요?
잘 보이죠? 자, 우리가 요 카메라에 이렇게 칼집이 나 있는 거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요 종이를 카메라를 모양대로 두고 요 종이를 아래 구멍에서 위로 이렇게 넣어준 다음 옆에 구멍에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빼줄 거예요. 이렇게 빼서 우리 카메라에 화면이 나오듯 이렇게 잡히게 우리 10가지 제형을 쫙 붙여볼 건데요. 그 전에 이 10가지 제형을 어디에 붙여야 우리 친구들이 잘 알맞게 할 수 있을지 알아야 하니까 여기에 표시를 해서 딱딱딱딱 붙일 수 있게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종이를 넣은 다음에 여기 있죠. 이렇게 뭔가 카메라 버튼처럼 위에 올라와 있는 거랑 여기 조명을 그릴 수 있는 이 부분 사이 여기에 요 선, 요 카메라의 마지막 선 여기에 딱 걸치게 딱. 그럼 여기에 주황색 종이가 안 보이죠? 이 상태로 한번 더 볼까요? 주황색 종이가 딱 이 선 위에 와 있는 거예요. 이 선 위에 와 있게 둔 다음에 우리 연필로 위에 선에 맞춰서 줄 하나 긋고 아래 선에 맞춰서 줄 하나를 그어줍니다. 이렇게. 괜찮죠? 그 다음에 얘를 위로 쭉 밀고 우리 이 선, 밑에 그었던 이 선이 요 위로 이 선으로 오도록 딱 맞춰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위에 선 하나 긋고 아래 선 하나 그어줍니다. 괜찮죠? 이렇게 반복해서 선을 그어주면 돼요. 예수님 찬양해 신나게 춤추며 기뻐해요 이렇게 하면 딱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개의 그림이 들어가는 우리 카메라 필름, 카메라 렌즈가 완성이 됩니다. 이 부분에 이제 순서에 맞게 우리 10가지 제형 그림을 붙여줄 거예요. 자,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을 꺼내와서 처음에 10가지 제형, 이 제목을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가지 제형 글씨 먼저 붙여줄게요. 풀을 열심히 칠해서 매니에 우리 그렸던 거에 가운데에 딱 맞춰서 붙여주면 됩니다. 보이시나요? 이렇게 우리가 선을 요선 2개 그었는데 그 2개 선을 가운데에 얘를 붙여주면 돼요. 자, 우리 첫 번째 제형 뭔가요? 기억나나요? 첫 번째 제형이 애굽의 온 땅에 있는 물이 피로 변하고, 두 번째 제형이 개구리가 애굽의 땅에 와장창창 개굴 하고 있는 제형. 우리 첫 번째 제형, 두 번째 제형 그림을 두 번째 칸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을 또 열심히 이렇게 칠해가지고 두 번째 칸 중앙에 위치하게 해서 짠! 그 다음은 뭔가요? 그 다음은 우리 아주 작은 벌레 이가 막 돌아다녀서 사람 몸에 상처를 내고 동물 몸에 상처를 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제형이 파리가 웽웽웽웽웽웽 온 애굽 땅을 돌아다니게 하는 제형. 네 번째 제형 그림 봤죠? 이거를 세 번째 칸에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제형 이가 애굽의 땅에 막 돌아다니고 또 파리가 애굽의 땅에 맹맹맹맹 하는 그림. 짠짠짠. 자, 그 다음에 몇 번째인가요? 다섯 번째죠. 다섯 번째는 악한 바이러스가, 나쁜 바이러스가 돌아서, 전염병이 돌아서 우리 가축들이 모두 병에 걸린 거, 그 다음에 사람 몸에 두드러기, 막 악성 종기, 간지러 이런 게 나는 제형. 이렇게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제형 그림 봤죠?
우리 이 바이러스 전염병에 있는 그림이 우리 지금 우리를 괴롭게 하는 바이러스인 코로나 바이러스 모양이에요.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모양을 좀 시대에 맞게 한번 넣어봤어요. 이것도 자 중앙에 위치하도록 해서 붙여주고, 그 다음엔 우리 7번째 제형이네요. 7번째, 하늘에서 우박이 와당탕탕탕, 엄청 큰 우박이 와당탕탕탕 하고 떨어지고, 그 다음에 메뚜기가 잔뜩, 메뚜기 떼가 나타나가지고 곡물을 다 갉아먹었어요. 근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은 안전했다죠. 그 제안 그림, 선생님 보여준 그림, 메뚜기가 그려져 있는 요 그림, 우박이 내리는 거랑 메뚜기 그려져 있는 요 그림을 5번째 칸에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당. 자, 그 다음은 우리가 아까 색칠할 때 선생님이 미리 말을 못해줘서 미안한 9번째, 10번째 제향인데요. 9번째는 우리 깜깜한 어둠 속에 갇히는 흑암의 제향. 그래서 3일 동안 깜깜한 어둠 속에서 살았는데 어디는 밝았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은 밝게 빛이 빛났어요. 애굽 백성들이 있는 곳만 이렇게 깜깜하게 있었죠. 그 다음은 장자의 죽음, 모든 것의 첫 번째가 되는 동물의 첫째 새끼도, 그 사람의 장자도 죽음을 면치 못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피했다고? 그죠? 우리 첫 새끼 양의 피를 문설주, 뭐라고 설명해 주실지 모르겠는데 문설주라고 하거든요. 성경에서. 거기에 피를 발라서 우리 천사들이 보고, 아,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구나를 알아서 지나가 장자의 죽음을 당하지 않았죠. 자, 우리 마지막 그림, 7번째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홍해가 갈라진 그림입니다. 우리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출애굽했을 때인데요. 그때 딱 엄청 큰 강이 우리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있었는데, 그때 어떡하지 뒤에 애굽 사람들이 쫓아오는데 하고 걱정할 때 모세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도망칠 수 있도록 이렇게 선한 길 홍해를 갈라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지나가게 하셨고, 애굽 사람들은 홍해를 지나가지 못하게 지나올 때 물을 다 닫으셔서 우리 애굽 사람들은 다 죽고 이스라엘 사람만 살아남게 하셨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0가지 제한 그림을 다 붙여봤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예쁘게 카메라 안에 넣어서 볼 수 있냐면, 우리 아까 여기에 선 그을 때 넣었던 것처럼 카메라의 밑부분에, 밑에 구멍에 얘를 쏙 집어넣어서 윗부분 구멍으로 빼주고 이렇게 하나씩 보면 됩니다. 자, 10가지 제형. 우리 첫 번째, 두 번째는 뭐? 물이 피를 변하고 개구리가 개굴 온 땅에 퍼지게 된 거. 자, 그 다음엔 세 번째, 이건 뭐죠? 이라는 벌레가 온 땅에 돌아다니고 파리가 맹맹맹맹 돌아다니고, 그 다음은 악한 전염병이 퍼져서 우리 가축들이 다 죽게 되고, 그 다음에 몸에 막 알러지 같은 악성 종기가 나가지고 이렇게 빨갛게 간지럽게 하게 만드는 재앙. 그 다음에 우박이 와장창창, 처음 보는 주먹만한 얼굴만한 우박이 와장창창 떨어지고 메뚜기가 잔뜩 나타나서 우리 곡물들을 다 씹어먹었죠. 그 다음에 흑암의 재앙, 3일 동안 어둠 속에서 애굽 백성들은 지냈고, 그 다음에 장자의 죽음, 마지막 10번째 재앙까지 이렇게 끝내면서 우리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뿅! 이렇게 우리 카메라 안에 넣어서 10가지 재앙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과를 오늘 만들어 보았고요. 친구들도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카메라 안에 넣어서 하나하나 올려보면서 우리 친구들이 직접 설명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처럼 말이죠. 우리 친구들 오늘 들었던 말씀도 잘 기억하면서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우리 친구들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함께하는 친구들 되길 바랄게요.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도 영상 예배 드릴 거고 공과 공부 재료도 보내줄 테니까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도 선생님이랑 즐겁게 영상 예배랑 찬양이랑 말씀이랑 공과랑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만나기로 해요. 안녕.